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주님 다가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꺼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던 가장 위대한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손 놓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서 하듯이, 사이비에서 하듯이 전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흰 옷을 입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나에게 잘못되어진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의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바울이 궁금했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마음 이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 궁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면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파란불입니까?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믿음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의 타격을 주냐 하면 시험이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한대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 가서도 시험했던 자인데, 죄의 DNA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 시험에 넘어지게 한 존재인데, 우리를 시험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오늘 우리를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시험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여서 영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인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칠 뻔했는데 그 제물의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어린 양을 그 제단에 올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셔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그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별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요. 개구리가 끓는 물에 죽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체적으로 지금 생활 속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탄은요 뿔 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이게 사탄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계속 그 상태로 죽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뛰쳐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 나오셔야 된다고요. 뛰쳐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귀순 병사가 JSA를 통하여서 남한으로 뛰어왔습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니까 있어야 할 자유의 땅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차를 타고 왔어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차를 타고 쫙 왔으면 좋았는데 오다가 배수구 같은 곳에 빠졌어요. 그때 헛바퀴가 도니까 그때라도 빨리 뛰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또 차를 더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이 북한 병사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바로 앞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남한과 북한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나도 북한에서 사고를 쳐서 쳐들어와도 남한이 이기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리버리에 막 총 들고 오다가 막 넘어지고 그런 거 보셨을 텐데요. 그 총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뛰쳐오는 거예요. 뛰쳐오니까 헬기가 준비되고 우리 병사들이 낮은 포복으로 가서 닭에 건져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초코파이 사랑은 이거 뭐 남한 군인이나 북한 군인이나 상관없이 군대에 있으면 이렇게 초코파이가 땡기나 봐요. 지금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통하여서 수술도 하고 회복시키면서 영양분을 보충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 든 자리에서 뛰쳐나온 정도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어정쩡하게 있다 보면은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보충되어져야 돼요. 계속 믿음이 이 말씀의 영양분으로 채워져서 믿음이 계속해서 보충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영접기도 한번 잘했으니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 땄다 하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한 방으로 그냥 완전히 묵살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는다고 끝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진보되어져 가야 되고 보충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점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보다 내 자녀가 예수 더 잘 믿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은 점점 잘 믿는 예수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순간 넘어진다고요. 계속해서 믿음이 보충되어져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잘 보충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서 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충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자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보충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사람들 자꾸 상처 주고 받고 이거 골치 아프고 사람들 관계는 다 차단시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거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마음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 가서 만났던 한 사모님, 잘 웃는 사모님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나누었잖아요. 저는 그 현상만 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인데 설교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어떤 대화를 하는지 몰랐었는데 그 사모님은 그 대화 속에 계속 하나님이 있더래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모님 그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의 능력이 있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웃어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일의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짐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큰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많이 충족되어져 있구나. 믿음이 많이 보충되어져 있구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비록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언제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 있어도, 이런저런 눈물 지을 일 있어도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이 섬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너무 큰 압박감과 중압감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대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잘 듣는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잘 듣길래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건너서 저에게까지 들려오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만날 상황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제 귀에 들려지게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들려지는 순간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보여질 때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섬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옆에 지체가 아픈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교회예요. 지체인데 내가 지금 팔이 아픈데 지금 손을 다쳤는데 그냥 잘라버립니까?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지금 코스타리카 선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역이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연로한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그들이 가든지 말든지 언제 오든지 말든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라이프크릭 교회가 뭔지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요, 그건 교회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오신 분들마다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김은영 교수님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말씀 집회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시카고의 권사님들 합창단에 오셔서도 다 놀라고 가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지와 이 건물을 저 실리콘밸리나 대도시의 땅값 비싼 곳에 가서 딱 놓는다면, 그대로 옮겨간다면 이거는 금액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도시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고 이런 것들이 비싸서 할 엄두를 못 내고, 작은 도시는 또 할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이런 교회 주신 거, 이런 성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소형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소형 교회를 강소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생각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은 대형 교회 해체를 선언하고 성도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선언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한 가족이거든요. 영적 한 가족이 교회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라는 것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와서 시설 잘 갖춰져 있으니까 편안한 시설에서 앞에서 공연 같은 것도 예배 시간에 많이 하니까 그냥 와서 1시간 그냥 편하게 보다 즐기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기주의화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입맛에 맞춰주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00명 정도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점점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200명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0명, 50명, 30명 교회는 한 가족을 이룰 수는 있는데 사역의 규모가 좀 규모 있는 사역을 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규모 있게 사역들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책임지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딱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요. 어쩌면 나와 관계없는 홈리스들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같이 붙어있는,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로 붙여주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기가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잘 순종해 주셔서 산타 양말 100개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못 가져가셨어요. 더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50개 더 준비해 놓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홈레스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된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가져가셨던 분들도 거룩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매해 우리 교회가 150개는 책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보충된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채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70개 겨우 했는데 몇 주를 거쳐서 겨우 70개 했는데 한 주 만에 100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그만큼 믿음이 보충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할 일인데 그들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흉내낼 수도 있는데 지속될 수가 없다고요.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잘 놀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교회별로, 동산별로 자꾸 모여서 잘 놀아야 돼요.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건 그건 잘 못 노는 겁니다. 잘 못 놀면 끝이 찝찝합니다. 그럼 그 모임 속에서도 서로 신뢰가 없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관계가 자꾸 어두워져 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 논다는 것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잘 논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게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나 되면 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힘든 일이 함께 모여서 할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없어 보였던 불가능한 일들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는데, 교회 속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좋은 교회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교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리로 나올 때 그런 교회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교회를 이루고 그 좋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미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이루어서 막 뜨겁게 살아가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면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언저리에서 그냥 어영부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내가 믿음의 타격을 입었구나. 지금 내가 믿음의 틈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사탄이 나에게 와서 지금 장난질 하는 거구나. 그걸 황급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판단, 보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보류. 이 판단, 보류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도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판단, 보류를 외치고 딱 멈추시고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면 판단, 보류하고 딱 멈추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끼리도 자꾸 누군가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판단, 보류 외치고 딱 멈추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인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도 문제의 사람이고 저 사람도 문제의 사람이고 다 나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자꾸 부각되어서 보이는 이유는 뭐냐? 작은 티도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급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그냥 먹고 싶은 과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간에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지금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지금 믿음의 타격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보충해 주옵소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해 주옵소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보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2절의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사랑의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여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먼저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 한 몸으로 묶어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보충되어져서 사랑이 많아진 사람, 그래서 먼저 한 몸으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책 큰 거 끼고 다니면서 허스키한 보이스로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보충되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날이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려면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보충되고 보충되어져서 점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점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의 타격을 입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방치해 두면 안 돼요. 그 시간을 계속 지속시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셔야 돼요. 달려 나온 첫걸음을 뛰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계속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더해지고 보충되고 보충되어져서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간에 먼저 사랑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정말로 생명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어서 이 사랑을 온 세계로 뻗어가서 세계와 열방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라이프 크릭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